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전쟁처럼 하루하루를 살진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서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또 마음의 논의로 돼 정말 선하고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때로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주님 앞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라고 말하는데 그 평화는 우리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양을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란 주님 앞에 우리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한숨 나고 골치 아프고 속상한 것,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고백되는 동안에 주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오랜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니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재난 영적 전쟁, 믿음을 지켜내는 전쟁, 크리스천의 귀한 사명과 그 직분을 위해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전쟁,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건강한 생명은 세균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내가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비어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 타고 오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시고 죄로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충만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삐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전 한동대라고 하면 크리스천 대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철저한 과학자로 출발했죠.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교수요, 총장이요, 과학자로서 최근에 책을 또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상황에서 신트로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전환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영길 박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배반했다. 과학자가 정말 성경 속에 그 과학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성경을 믿는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국민일보에 간증한 것을 보게 되니까 철저한 무신론 과학자가 어떻게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 학자가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과학적인 원리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인간의 어떤 3차원적인 계산과 능력으로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 무슨 오병이의 역사, 어떤 치유 역사,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자, 3차원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3차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4차원에 나타난 역사가 없다는 것인가?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철저하게 상위의 차원이, 높은 차원이 하위 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 차원이라고 하면 1차원적이라는 것은 바로 점을 상징하죠. 점은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런 것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는 1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점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럼 2차원은 뭐냐면 그 1차원적인 점이 좌우로 움직여서 평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없지만 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2차원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2차원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옆으로 만나게 되면 부피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게 되죠. 그게 3차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3차원적인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차원의 세계를 1차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점이 어떻게 3차원을 이해합니까? 또 면은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간이라는 걸 가져보지 않은 면이 3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차원은 1차원으로부터 출발해서 2차원, 3차원이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3차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차원에서는 고차원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밖에 알지 못하는 인간이 4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4차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4차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차원 자체가 독립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1차원에서 출발해서 2차원이 되고 3차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3차원도 그 3차원 너머의 4차원의 세계를 인정을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미나 메뚜기나 잠자리나 똑같은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그 곤충들의 세계는 인간의 차원과 또 다른 차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들을 곤충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차원을 저런 건 없는 거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곤충들이 인간의 차원 얘기를 말도 안 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차원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4차원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는 철저한 무신론 과학자에서 철저한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놀랍게도요, 똑같은 이 우주 공간 3차원의 존재 속에서도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거든요. 똑같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했을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 고래 같은 것은 인간과 게임이 안 될 대로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 있고, 하늘을 나는 새의 독수리 같은 것은 인간과 1대1로 붙어서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가축과 온 땅에 따는 어떤 아주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1대1로 붙어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하죠. 또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 창조하신 인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은 3차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흙으로 지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는 3차원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있었으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의 기운으로 번역되지만 원어로 보면 르하우 또는 퓨뉴마, 하나님 속에서 나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건 4차원적인 존재거든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 리빙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4차원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인간에게는 4차원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차원적인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 4차원적인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인가? 그것은 차원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죠. 육체를 가진 3차원적인 존재가 이 3차원의 속에서 가장 높은 차원에 있어 다스려 내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4차원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절에 가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화적인 사건도 전설적인 사건도 아니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차원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4차원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인간은 3+4다. 육체적인 3차원의 존재를 가졌지만 오직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육체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내세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믿으십니까? 이 땅의 육체를 벗어버릴 때에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나약한 농부에 불과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4차원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갑절에 성령의 영감을 구하고 그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나약했던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4차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그 성경의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엘리사의 성령이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치유와 능력의 역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치고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만히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저런 4차원적인 역사는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 역사냐? 엘리야는 놀랍게도 정확히 발견해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성령에 대한 역사를 구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왜냐하면 이건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철저하게 신화적인 이야기고 전설적인 이야기고 이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카이스트 출신이고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일 박사님이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해석을 하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4차원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성경 속에 4차원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은 4차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영적인 차원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벌어지는 놀라운 3차원을 초월하는 기적과 능력의 사건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됩니다. 열왕기 2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권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겉옷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영감의 상징으로 보죠. 성령의 능력으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를 떠날 때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제 선교사 신고를 하고 떠날 때에 한 번씩 요청해 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양복 입으신 거 하나만 주십시오. 양복 입으신 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이제 낯설고 물서른 곳에 선교사를 떠나야 되는데 정말 저도 선교사를 해봤지만 여의도를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다른 나라에 가면 왠지 철저하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눈물로 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 정말 엘리사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을 입고 그 요단강을 치고 역사했던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와서 늘 하는 말이 양복을 한 번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얻으신 분도 계시고 또 마침 못 얻으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목사님이 옷을 이렇게 한 번씩 바꾸실 때마다 저한테 먼저 옵니다. 맞는 거 입으면 입으라고. 제가 비서실장 할 때는 양복을 안 사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희한하게 조 목사님 그 등치하고 제 등치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 지금은 이제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 하시지만 예전에 풍채가 대단하셨거든요. 딱 서시면 뭐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등치가 있으신데, 신기한 것은 그 겉옷을 가지고 바지를 딱 입어도 줄일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입으면 됐었고, 뭐 이제 와서 얘기하면 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넥타이도 다 갖다 매고 양복도 다 갖다 매고 뭐 구두도 신어보려고 그랬는데 구두는 안 맞더라고. 제가 워낙 공을 많이 쳐서 발이 넓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가 또 이어지게 됩니까? 이 역사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것도 물을 치매 물이 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의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야훼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설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자, 성경, 왜냐하면 사람들은 엘리야를 찾아서 어떤 인간적으로 엘리야를 어떤 시신이라도 찾아서 경배하고 숭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왜 병거를 타고 불말을 탈고 그가 승천을 하고 그의 시신을 남기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 속의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은적이 없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이 기억되지 말고 누가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게 됐습니까?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 그렇다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집중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용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임했더니 강력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자,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스톱을 시켜놓고요, 남쪽엔 유다 왕이 있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남쪽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악한 왕들이 가득했고 남쪽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걸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나라가 위험하게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유다 왕 하나님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왜 이 간청을 들어주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 외적을 대해서 엘리사가 나가서 막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개천을 많이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비도 오지 아니하고 바람도 보지 않았는데 이 골짜기를 판 곳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는데 그 골짜기를 물로 채우는 것은 이런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올라, 이 물은 비가 와서 내린 물도 아니고 강둑이 터져서 흐른 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임하는 물이죠.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올라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하심으로 그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3차원의 상황 속에 있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기적적인 사건이 그 엘리야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나 엘리야나 아주 작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함께 하시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며 성령을 구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 3차원적인 인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혔을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물이 내리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성령의 운행가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120문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당부하고 분부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3차원의 육체 가운데 성령의 4차원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고 이 지역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교회를 세웠고요, 성령의 베드로를 바꿔놓았고요, 120문들을 바꿔놓았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수천 대 이를 내려올 동안에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돼서 저와 여러분께까지 이어지게 됐고, 우리 어제 순무안산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으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혹시 여러분 간증단을 보셨으면 유동식 교수라고 감신대 교수도 하시고 연세대 신학대학교 교수도 하신 신학자시에요. 풍류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의 세계를 여시고 굉장한 학자신데, 그 신학자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일본 해안가에서 6개월 훈련받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 해안가 바닷가에다가 땅을 파고 숨어 있다가 포탄 하나를 쥐고 있고, 그래서 연합군이 상륙해서 탱크가 이제 착륙해 들어오려고 하면 그
포탄을 들고 가서 그 탱크를 열고 거기다가 포탄 집어넣고 같이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훈련받고 지금 그거 포탄 하나 들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문제지 탱크를 향하여서 뭐 포탄 들고 가다가 이게 지금 산 목숨입니까? 그리고 혹시 요행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뚜껑을 해치를 열고 거기다가 폭탄을 집어넣고 같이 터지면 죽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일본이 원자폭탄이 포탄을 맞고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 연합군이 상륙하고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는 이제 포탄 들고 죽기만 기다리다가 본인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간발의 시간차로 그때 자기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뭔지를 알았다. 유동식 교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 복음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신 신학자가, 나이 80이 넘으신 이제 노 신학자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입술은 뭐냐? 복음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다.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젊은 청년이 일본 학도병이 돼서 강제로 끌려가서 폭탄 목에다 메고 이제 그냥 연합군 탱크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제 죽은 목숨인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운명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내 신세를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죽은 목숨이에요. 폭탄 하나 들고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일본을 패망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연합군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죽을 목숨에 자기를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신학자의 머릿속에 복음이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더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뭐냐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살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 모르시는 분이, 목사님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되나요?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되느냐요? 그냥 뭐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난 자기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나를 설득을 시켜보라고. 저 뭐라고 설득을 시킬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한강에 헤엄을 많이 칠 때 헤엄 많이 쳐보셨나요? 예전에는 한강에 가서 헤엄을 치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헤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막 헤엄을 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치 내가 헤엄을 쳐서 한강 건너가는 것 같아요. 힘들고 막 포기하고 젊어 좌절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터보트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면 충만하게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을 충만받기 전에 하는 기도와 성령 충만받고 하는 기도가 달라요. 성령 충만받고 하는 찬양과 성령 충만받기 전에 하는 찬양이 달라요. 성령 충만받고 하는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받기 전에 신앙생활이 달라요. 왜 그렇게 잘하시느냐고?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령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십계명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열심히 하곤 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낙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해라. 그래서 그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오늘 시대 속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고 성령께서 봉사하게 하고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건, 그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건. 그런데 목사님, 나도 옛날엔 다 했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표현이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은요 한 번 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충만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일매일 성령의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축 처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속에 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후에 간절한 회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회개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뭘까? 고린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는 머리를 감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몸을 샤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심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에 보면 회개하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연애하십니까? 연애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별거 중이십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혼하셨나요? 예. 물론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연애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깊어집니다. 근데 왠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리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이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은 딱 봐도 알아요. 얼굴이 벌써 상태가 뭔가가 찝찝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이혼하신 분도 금방 알아요. 왜? 얼굴에 그냥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 절을 하려고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죄는요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자동으로 죄고, 크리스찬들은 뭐가 죄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그냥 내키지 않는 것 하는 것은 성경은 안타깝게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난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인, 믿음은 뭐냐?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신이 제물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제물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물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내 삶을 이것저것 세상에서 다 잘라내고 주님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 또한 날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이야기 중에 약간은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그 강청하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게 열린다는 말입니까? 11절에 가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어른 교수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이죠.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또 인문학자들이 그 이어른 교수님 돼서 배반자라고 손가락질했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성의 자존심인 이어른 교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락이 됐느냐라고 또 학자들이 손가락질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이거든요. 지성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차원적인 학문의 최고의 상태를 지성이죠. 지성으로는 최고 인정받을 분이 바로 이어른 교수예요. 저번에 연구소를 가보면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 컴퓨터 8대를 놓고 연결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전 2대도 연결을 못하고 앉았는데 8대를 놓고 전 세계의 유명한 테드라고 하는 강의는 다 들으시고 그리고 유명한 자료들을 다 지금도 집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머리를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신 그 지성의 최고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어른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성은 4차원적인 이야기죠. 그분은 지성을 연구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지성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지성의 마지막 꼭대기에 영성을 선포하시는 분이더라. 그분은 그 지성을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지성의 마지막 최고봉인 영성을 만나면서 이제 남은 생애에 크리스찬으로서 지성에서 영성을 선포하는 크리스찬 학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나 보다 그랬던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야 돼요. 지성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성을 아는 사람의 영성을 알게 됩니다. 이여론 교수 같은 분이,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같은 분들이 과학적 원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3차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4차원의 영성인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3차원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4차원의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셨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상서차원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지금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의도 순복완산교회가 이 시대에 안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을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문화를 잘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선교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야, 이 얘기하려고 순복음교회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죠.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안산을 성령화시키고 안산을 성시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를 찾고 있으며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안산을 성시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성령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걸어 안으면서,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